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로 눌린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9장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장차 유다와 에브라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11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11장의 내용은 앞 9장과 10장과도 전혀 다르고 12장 이후의 내용과도 다릅니다.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익숙한 부분이 있긴 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일부분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내용 또한 어렵습니다. 몇 가지 해석상의 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가 되어서 내용 속에 나오듯이 죽을 양을 먹이고 새 목자를 해고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성령이 임해서 장차 메시아가 당할 일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로 일할 때 해고한 새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가랴서를 읽을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만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신학을 한 사람도 어렵게 느끼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먼저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양떼가 아니라 죽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죽을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5절은 그 양들은 사고 파는 사람들의 것으로 그들은 양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도 양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 마치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하듯이 6절에서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고 이웃과 임금들이 그 땅을 공격할지라도 구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는데 그는 양을 칠 때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로 양들을 칩니다. 양들에게 그런 호의를 가지고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을 치는 중에 새 목자를 해고합니다. 그 새 목자는 4절 끝에서 말하고 있듯이 양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해고하고 난 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치던 양들이 목자 스가랴를 싫어하게 되고 목자 스가랴도 양들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스가랴는 양들을 포기하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10절에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호의를 얻도록 돌봐주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철회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스가랴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삭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은 30개를 달아서 줍니다. 은 30개의 의미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기록하고 있는 보상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소가 어떤 사람의 종을 받아서 상해를 입히면 그 종의 주인에게 배상금으로 조회했던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 액수의 돈을 줬다는 것은 스가랴가 목자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받은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명령하셔서 스가랴는 그 돈을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와서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이 연합은 이스라엘 동족,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꺾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화합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상에서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난해한 각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또 본문에 대한 이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과연 이 말씀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 스가랴가 살던 당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보다는 그 당시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어떤 사건들은 성경의 여러 예언들처럼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일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줄곧 그랬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무렵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총독이지만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라고 보낸 선한 지도자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됨의 축복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특이한 이 본문을
9장부터 14장까지의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들 자신이 죽을 양과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것도 모르고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2장부터 14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스가랴서는 단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도래까지를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쟁점인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전후 문맥과 관련하여서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목자 스가랴가 받은 은 30개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를 포함한 초대 교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봤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 두 이야기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로 일한 품삯으로 은 30개를 받았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가랴서의 내용과 유다가 죽을 때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단순하게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스가랴가 받은 은 30개는 목자로서 받은 품삯이었고 가룟 유다가 받은 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이 임명한 목자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가랴는 그 돈을 성전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고 제사장들은 그 돈을 성전고에 둘 수 없다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특별히 은 30과 토기장이라는 그 말만 일치한다고 해서 단순히 예언의 성취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유다가 돌려준 은 30개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은 30을 예언의 성취로 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비교적 많이 알려진 두 가지 일반적인 견해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이 크게 모세 오경으로 이루어진 율법서와 지혜서, 선지서로 이루어지는데 선지서의 제일 첫 부분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스가랴의 예언이 합쳐진 것이고 그런 경우에 더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견해입니다. 어느 편이 맞든지 마태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이 사실은 틀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태는 단순히 은 30개라는 표현 때문에 물론 토기장이라는 말도 일치하지만 스가랴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예언의 한 성취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맥락도 없이 스가랴가 말한 은 30개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주님을 팔아 넘기고 그 자신이 죄책감으로 자살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언급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본문과 유다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은 30개라는 공통점이 너무 비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유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단순한 몇 마디 용어의 일치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은 30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은 30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받은 은 30개는 자신이 목자로서 일했던 것에 대한 품삯이었고 그 품삯은 과거 소에게 바쳐서 피를 흘린 종의 몸값으로 주었던 금액으로서 스가랴가 일을 잘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못했다는 뜻에서 준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가룟 유다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그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값으로 은 30개밖에 안 쳐주는, 다른 말로 하면 하찮은 종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 30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 액수가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하찮은 분으로 홀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마태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은 30개를 예언의 성취로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되리라는 스가랴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 당하게 되는 대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한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한 지도자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목자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되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하고 착취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그 악한 목자, 즉 지도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목자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대신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를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받을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처럼 그 선한 목자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은혜를 거부함으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던 그 지위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었는데 다소 어려웠지만 중심된 내용은 오실 메시아가 당할 일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홀대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양들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죽을 양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를 거절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조차 잃어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생명 다해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감사합니다. 배신당할 줄 알면서, 고난 당할 줄 알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양처럼 소망 없는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날로 성숙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깊이 감사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옵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힘든 시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이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미국 전역이 혹한과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님의 귀한 근속들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서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의료 종사자로 일하고 계시는 교우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경아 집사님,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근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희봉 집사님, 신혜순 근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NOK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은지 집사님, 박우진 사모님, 이서진 성도님, 제갈금아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현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